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어요. 가장 행복한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모든 걸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시면서 말씀을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 마음대로 먹고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지키자. 이렇게 해서 꼭 지킬 약속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지키려 하는 이 약속을 못 지키도록 불순종하도록 이렇게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바로 이 사단에게 꽁꽁 묶여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단 마음대로 움직이는 삶이에요. 그게 진짜 어떤 거냐 하면은 사단은 어떤 존재냐? 너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처음 속였던 그 거짓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봐 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너 마음대로 해 하면서 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창세기 3장에 거짓말을 딱 해놨어요. 그런데 또 거짓말해요. 어떤 거짓말 하냐면은 창세기 6장에 돈이 있으면 최고지, 물질 중심으로 살면 최고지, 그렇게 살아 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해요. 어떤 거짓말 하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성공하면 돼. 네가 성공하면 아무도 너를 깔보지 못해. 성공하는 게 최고지. 이러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계속 사탄은 자기의 말을 뱉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도록 만들어요. 사단에게 속았던 처음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계속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계속 거짓말에 속아서 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수 있는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참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아멘.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이 사탄의 모든 일을, 마귀의 일을 완벽하게 다 멸하셨어요. 다 없애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마음에 믿고 영접해야지 이 사실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영접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받고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온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모습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탄의 일들,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사람들이 점점 망해가던 이 일들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났는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게 하시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냐 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의 확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질 것은 승리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혼자 꽁꽁 숨겨놓고 계속 사단의 길로 쫓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또 우리의 과거 문제, 원래 있던 과거의 이 문제도 다 해결되었고 지금 현재 있는 문제도, 우리의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제의 확신. 아멘. 이렇게 구인승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자녀, 렘넌트, 전도자. 아멘. 하나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렘넌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평생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인도받는 귀중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